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은 다시 발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발심하는 것이 이제 그때가 다시 처음 출가할 때 자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지나가면 그걸 또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사람이 1년 지내고 2년, 3년만 지내면은 3년 살던 것이 그냥 습이 돼가지고 그냥 나태해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뭘 이런 새로 시작할 때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면 그냥 나태해지죠. 그런데 계속 나태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또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또 하고, 시작한 것처럼 또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돌아가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단심 자경문은 옛날부터 이것이 정말로 절에 들어가자마자 20세 전에 가르치는 글입니다, 이거.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이걸 한번 보면, 아, 이거 내가 좀 이게 잘못 살아왔구나. 다 고쳐가자. 이렇게 발심이 나는 게 이게 초단심 자경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율곡 선생 같은 분이 금강산에서 공부하고 자기 고향에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여기 제일 끝에 붙어 있는 자경문이 있거든요. 자경문을 필사를 자기가 직접 해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모두 권장을 정말로 사람답게 사람 노릇 하려면은 이걸 읽어라 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잘해줘 뭐 조금 다녔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다 배웠는데 뭐 또 배우냐 그러지 말고 이걸 공부하면서 새로 발심하는 계기를 한번 꼭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오늘 몇 쪽이죠? 21쪽 1쪽 제일 아래요. 1쪽 제일 아래 비오사거든 우주 역할하야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그야말로 다니면서 사냥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냥 이게요 이게 출가자는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사냥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들으면은 깜짝 놀랄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60년대까지만 해도 절에 가면은요 참 견디기 어려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견디기 어렵냐? 이가 그렇게 많아요. 아 진짜. 그리고 또 어떤 절은 벼룩이가 또 어떻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어느새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는데 언제 없어졌느냐? 연탄 떼면서 없어졌어요. 연탄 떼면서. 그래서 연탄이 따뜻하게는 해주는데 그놈들을 살아남아서 웃게 할 정도면은 보통 물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연탄을 맡으면서 안 죽고 살아남는 사람은 참 보통 또 이게 요즘 말로 이게 보통 몸뚱이들이 아니에요. 2개월은 다 못 살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사람은 멀쩡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람 생명체 참 끈기입니다. 그러면은 참 이게 참 지나간 일이니까 이 일을요 잡아서 죽이면 안 되거든요. 스님들은 잡아서 죽이면 안 되니까 요즘은 모기가 오면은 다니면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하고 지금 중하고는 이게 중 바탕이 시작이 달라 시작이. 예? 그러니까 옛날 중은 설사 악하다고 해도 훈련을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훈련을. 악하다고 해도 지금 새로 된 중 서너 놈보다 옛날 중 악한 놈이 낫단 말이에요. 워낙
그 훈련이 철저하게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잡는 거 들키면 큰 일 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사냥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속교통하야 세속 사람으로 더불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교통입니다. 지금 서로 통한다 이 말이거든요. 교통한다 이거는 서로 통한다. 세속 사람과 더불어 교통해가지고 연타정지라고 그들로 하여금 정진, 미워하거나 질투하게끔 해서는 안 되고요. 예? 네, 해서는 안 되고 십자 도전에다 스스로 도전을 성실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는 글자가 부득이라는 게 두 글자예요. 21쪽에 비요사거든 부득 나와 있죠. 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라는 말은 불가하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불가하다 그거는 불가는 그냥 불가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부득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가 부득이에요. 부득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유주여평 해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로부터 미워하거나 질투받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스스로 도전을 상실해서도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도전이 상실되거든요. 자, 우리는 마음이 실제로 그런 하찮은 생명체 하나라도 밟아서도 안 되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죽게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것이 바로 도의 감정이 생겨나잖아요. 도정이 생겨나죠? 그런데 갑자기 그냥 막 눌러서 죽이고 밟아서 죽이고 막 죽여버리면 도정은 없어지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 그렇게 해서 도정을 없애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요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요즘.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이제 여기 서울에 와서 살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전께서도 절대로 육식을 못하게 금지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육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수행자가 왜 그러냐면 이 몸을 지탱할 수 없을 때에 내 몸이 이제 얼마 남질 않았어. 지탱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육식을 하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직접 생명체를 죽이지 말 것. 또 생명체를 죽이는 모습을 보지 말 것. 나를 위해서 잡게 하지 말 것. 이런 등등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직접 안 죽이고 나를 위해서 나 그거 먹을 테니까 그거 좀 잡아줘 이렇게 하지 말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정말로 또 내가 보는데 직접 보지 말 것. 이런 정도만 지켜줘도 여러분들은 그런데 실제로 그 정도는 다 지키고 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기위 좀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얼른 실제로 막 잡는 걸 보면 하지 마라. 근데 그거 안 하려고 그러면 한 군데를 좀 조심해 가야 돼. 내가 서울 와서 살다 보니까 알아. 어딘지 알아요? 일식집. 일식집 하면 나를 위해서 잡아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특히 내가 나도 일식집 가봤다니까. 가봤는데 그 일식집 회를 여자들이 더 좋아한대요. 여자들이. 그 여자가 더 순한데 왜 그렇게 잔인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머릿속에 꼭 인식돼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냥 끓여주는 음식 먹고 그렇게 하세요. 되시겠죠? 그거 먹고 그냥 당장 내일 그냥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신선돼서 올라간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거든. 그냥 아이고 그냥 그렇게 굳이 그럴 건 없잖아요. 요런 거는 우리가 한번 이걸 공부하면서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 됐죠? 자, 당요 요사추행에는 이 인변에
무슨 당 요즘 있지? 뭐 민주당, 공화당 하는 당자는 그 인변에 쓰면은 이 자가 혹시 이런 뜻이 됩니다. 혹 요사 중요한 일이 있어서 출행하거든. 고 주지인과 그 관중자 하야. 이게 이제 산중에 사는 스님들이 급한 일이 있어 나가게 되면은 주지 스님한테, 안 그러면 대중을 관리하는 스님들이 있거든요. 그게 찰중 스님, 입승 스님, 또 원주 스님, 이런 관리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대중을 관리하는 스님들에게 저 오늘 지금 무슨 일로 꼭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은 목적지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꼭 밝혀줘야 돼요. 네, 밝히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스님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소위 말하면 가정을 꾸리고 사는 분들도, 남편들도 예를 들어서 쉬는 날이야. 쉬는 날. 근데 어디 나간다. 아, 그러면 나 지금 어디에 무슨 일로 간다. 이렇게 밝혀주고 가면은 집에 기다리는 마누라가 하나도 안 불안하죠.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안고 가도 안 불안한 게 최고고요. 예? 아,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 연기법이 돼가지고요. 연기법에 대해서 자기가 호닥호닥 해도 나가서 딴 일을 사람 다 하고요. 마음 딱 놔버려도 그냥 또 나쁜 짓 좀 하라고 또 믿어도 안 할 사람 또 안 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놔. 마음을 놓고 살아.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게 원각경에서 다 말씀을 했거든요. 예, 아신도 보험 불이원데 이 몸뚱이도 본래 내 것이 아니에요. 이 몸뚱이, 내 몸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그런데 아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또 와요, 그냥. 되셨죠? 네. 그러면은 그 집이 무슨 집이 돼버리냐? 남편 느낌에 편안한 집이 돼버린다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편안하죠? 이렇게 그냥 가시눈 뜨고 이게 어디가 따왔어 하면 그게 편해요? 안 편하지? 맞죠? 예. 그러니까 안 편하게 하지 말어. 예. 안 편하게 해서 딴짓 해도 그냥 아이고 내 몸도 내 거 아닌데 뭐 지가 알아서 하니. 그리고 왜 딱 마음도 와서 편안하게 해줄 필요가 있더라. 되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또 마누라도 또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와서 쉬고 있는데 또 바쁜 일 있다고 직접 뭐라고 그러고 나가는데 어디 간다고 말도 않고 가고 그러고 남자는 죽도록 일하다 와서 하루 쉬는데 이거 참 이놈 내 편이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꼬시랑 속으로 온갖 생각 다 하게 만들지 말고 예? 나 지금 어디 무슨 일로 간다 하고 꼭 가라. 되시겠죠? 네. 그래서 주지하는 사람과 관중자에게 고해서 영지 거처하며 그로 하여금 거처를 알게 해주면 나는 무슨 일로 어디에 간다 알게 해준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숙해놓은 일이 없으면 그것도 비운 일이에요. 자기를 비운다는 말을 그런 것은 다 안 하고 다르게 비우는 도리가 있는 줄로 알고 비우려고 그러면은 다른 자기가 없어요.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 자기를 하나도 내놓는데 조금 더 거칠 것이 없을 때 이것이 비워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예. 그래서 약이 속가거든 만약에 속갓집에를 가게 될 일이 있거든 절수 견지 정념하야 간절히 모름지기 정념을 견지해라. 정념을 굳게 지켜라. 속갓집에 가게 되면은 정념을 굳이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이런 말이 이게 이제 초심자니까 필요하죠. 예, 좀 묵은 중 같으면 이런 말은 이미 훈련이 돼 있어도 괜찮은 말이고요. 할 필요가 없는데 처음 사람들은 이 말도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정념이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면이. 대체적으로 사람 마음이 딱 길 나가서요. 욕심나는 물건을 보면은 살그머니 저질러버려요, 일을. 물건이 욕심나니까 자기 집 형편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데 나는 그게 진짜 그러니까 하겠죠. 그 학교 선생님 얘기인데, 박근혜가 고등학교 때 교복이 떨어진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대통령 딸이 그렇게 떨어진 옷 입고 다니냐. 그리고 가니까 엄마가 꼬매줘서 꼬매 입고 가니까 대통령 딸이 세워대 입으면 되지 왜 꼬매 입고 왔냐 그랬다고.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했으면 그건 대단한 그 엄마 공덕이에요. 그 딸 대통령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엄마 공덕이 있다. 엄마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대통령 부인만큼 더 무서워 보이요. 뭐든지 하려고 하면 교복을 딸은 떨어진 옷을 입고 가게 하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떨어진 옷을 입고 가게 했다. 그러면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 전부 반성해야 돼, 지금. 대통령 하는도 아니면서 그냥 자신이라고 하면 그냥, 온갖 거 다 아는 거리가 있어. 다 했지. 맞죠? 그러니 커서 뭐가 되냐고. 커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걸 지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것을 보면은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다. 근데 아무리 마을집에 가서 있어도 아무 걸 봐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아야 되겠다. 근데 마음이 동요되지 않을 때에 어떤 사람이 안 하냐. 그러면은 이런 걸 해결해야 돼요. 아주 부잣집 자식이 아주 가난한 집에 가서 아무리 잘 꾸며놨어도 그것 보고 욕심은 안 부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부잣집이라는 게 실제로 부자여서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놔야 돼, 애들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놔야 돼. 아무것도 자기 집의 것이 아닌 것은 정말로 돈덩이처럼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만들어놔야 돼. 그런 필요가 있겠나요? 있겠죠? 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만약에 속갓집에 늘렸거든 굳게 정령을 지녀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신물 견생문성하고 해서는 안 된다가 신물입니다. 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냐. 견색문성이에요. 빛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유탕 사심여든 사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유탕 흘러가죠. 또 방탕하죠.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색을 본다는 것은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질을 보는 것도 색이고요. 물질보다 잘 끌려가는 건 여자예요. 여자 보면은 그냥 그게 뭐예요? 저기 갖다 자석 갖다 하잖아. 그냥 슬그머니 끌려간다잖아. 말이 필요가 없고. 왜? 그러니까 이것을 경계를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갔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가 웬일이야 하고 탁 이렇게 물러설 줄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색을 보고 또 소리를 듣는 거 뭐예요? 유혹하는 소리. 나를 미워하는 소리. 전부 소리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 소리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자가요 정말로 똑똑하면서도요 제일 모자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칭찬에 여자들은 그냥 요즘 말로 헷가닥 가버려요. 여자는 남자들은 그렇게 칭찬 잘 안 하거든요. 몰라 여자들이 남자를 보고 칭찬할지는 몰라도 남자가 누가 칭찬해요? 다 서로 꼬나보기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조금 얼굴이 빤빤하게 생겼으면 미인이신다 그러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근데 얼굴이 별거 아니면 참 품격 있으신다 그러면 좋아. 참 할 말 없으면 뭐든지 그냥
태도가 참 고우십니다. 이러면 또 꼼빡 그런데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소리에.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사심으로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는데 우왕 비금 희소하며 어떠한 하물며 비금 희소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 번 이 말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만 집에서 다닐 적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갈 때에도 여자 그 신발 소리 요란하게 다니지 않도록 훈련 좀 해줘야 돼요. 여자 신발 소리. 그 옛날에는 시골에서 저희 어릴 때 보면 신발 찍찍찍 끌고 오면 저거 팔자 나빠진다고 뭐라 했거든요. 그런 거 기억나시죠? 네. 자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 근데 언제부턴가 그걸 안 시켜가지고 그냥 여 포상들이 그냥 다니면 그냥 착착착 어떻게 그냥 말 가는 소리가 나버려 그냥. 네. 사람 가는 소리가 아니라 네. 조금만 정신 차리면 소리 안 나게 갈 수 있죠. 맞죠? 네. 근데 재미가 없다고 느끼나 봐. 근데 조금 해보세요. 그거요, 품격은 이 속에 든 걸 누가 알아요. 그죠? 그런 걸로 안 나타나요. 걸음걸이 하나, 손짓 하나, 몸짓에서 품격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몸뚱이 빌빌 꼬고 다녀보세요. 그 무슨 품격이 있어요? 몸이 다 단정해야죠. 맞죠? 네. 그런데 피금하는 것은 옷깃을 이렇게 막 이게 들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손을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손짓을 해가면서 그냥 걸어다니는 거 피금 옷깃을 들고 이 말이에요. 옷깃을 희소 아주 희롱하면서 웃는다. 깔깔대면서 웃는다. 예. 그래 이제 관상학적으로 가장 규격이 아주 계속 말씀해드렸죠. 세 가지 규격이 있다. 첫째는 눈이 단정해야 되고, 둘째는 웃음이 단정해야 되고, 웃음이라는 거 옆에 사람 두들겨 패면서 웃고 막 꼬집으면서 웃고 막 이러면은 이것은 천격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천하고 싶으면 알아서 할 일인데 천하고 싶지 않거든. 좀 바로 잡아야 되겠죠? 네? 맞죠? 아이고, 그거 별로 재미없다는 표정들이. 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자기 복이 없어서 규격이 안 되는 걸 할 수가 없지만 몸뚱이로 할 수 있는 것은 규격을 다 갖춰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갖춰요? 갖춰야지요. 그래서 웃는 것도 살짝 미소로 끝나고, 미소만 짓고 말고, 네. 분명히 눈이 단정하고, 그리고 몸뚱이 함부로 까불지 않고, 이게 세 가지예요, 규격은. 그래, 앉는데 이렇게 단정해가지고 몸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단정이 있어야지. 네. 네.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규격인데, 그래서 여기서 옷깃을 이게 들면서 희롱하면서 웃어가지고 난설 잡사하며 잡된 일을 아주 어지럽게 말하며, 잡된 일을 어지럽게 말하는 것은 한단 네 얘기 해봤자 여러분들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옛날에 보면 여자분들이 뭐 아침 먹고 나면 친구들하고 통화해가지고 1시간, 2시간씩 의뢰해가지고 시간 보낸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에 그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전부 잡된 말들이란 말이에요. 잡된 말들을 요란하게 그냥 했다. 이게 난설이 이게 요란하게 하면 빚이 주식으로 때 아닌 것이 빚입니다. 때 아닐 때 주식, 술 먹고 음식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도 저는 스님들은 거의 다 지킵니다. 때가 아니면은 물 위에는 아무것도 입에 안 넣어요. 때만 먹는 거죠. 그래 이제 먹을 것이 맛있는 것이 들었다고 막 중간에 막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냥 구경만 하고 말아야지. 그건 먹으면 안 돼요. 때가 아닐 때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스님들만 그럴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때 아닌 때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안 먹는 게. 여러 가지가 더 좋아요. 첫째, 이빨에 제일 나쁘고, 때 아닌 때 쬐끔 먹고 또 양치할 수도 없고, 그냥 산다고 또 산다 보면 이빨 다 썩을 거고. 때 아닌 때 아무렇게라도 이렇게 그래서 하는 것은 아주 하나도 좋게 무익이지, 이익은 이만큼도 없다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돼요. 때 아닌 때 먹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출가한 사람은 절대로 이거는 술 안주, 술 이런 거는 이거 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습관돼 버리면은 일생 동안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일생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절대로 때 아닐 때 먹지 말고 또 술과 음식도 함부로 먹지 말라. 그래서 망장외지행하여 망령때의 무해행을 지어서, 무해행을 짓는다 하는 것은 지금 술 먹는 분들이 다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면서 술 먹는지 아세요? 음주, 식욕이, 무방, 반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 마시고 고기 먹는 것이 반야, 도를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마시는데, 그 자체가 지금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것조차 모르고 그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은 도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한 가지를 꼭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괴로운 사람들이 한 잔 먹으면 괴로움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 안 먹고 괴로움을 풀어보려 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정신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걸 계속 괴로움을 풀기 위해서 술을 먹어버리면 이제 그게 이제 술이 없으면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그렇게 될 때 자기는 어디 가고 술만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에 술만 들어있어요. 그거는 아무 일도 그냥 소위 요즘 말로 뭐죠? 그냥 막 살고 싶으면 알아서 하고, 막 살고 싶으면 조금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다. 되시겠죠? 근데 이거는 여자에게만 필요한 말 아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요. 남자들도 대체적으로 보니까 술은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먹는다며요. 제일 많이 먹는다. 그래서 이 지금 술 문화는 이거는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는 사람이 꼭 술을 먹으니까 말도 잘해요.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잘한가 했더니 배짱이 커져가지고 술 안 먹으면 참 저랑 한 말도 못 하던 사람이 한 잔 먹으면 온갖 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고 할 걸 왜 술 안 먹고는 못해? 술 안 먹고 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신계 불계리요 심히 부처님 계율을 어기리요. 이게 부처님 계율에서는 절대 술 먹지 말아라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부처님 계율을 어기면서 무해행이라고 해서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무차 현선인의 혐의기간이면 또 현선한 사람의 혐의하는 사이에 처하게 되면은 현선인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못 써 하고 하는 것이 혐의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게 된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는 그것, 욕먹는 건 상관없는데 현명한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게끔 이렇게 처신을 한다면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위, 유, 지혜인이리요.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현명한 사람이 봐서 야, 저 사람 내가 좀 쓸만하게 봤더니 틀렸구나. 이렇게 마음으로 딱 먹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이 지혜냐? 한 가지만 이제 더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혜 있다는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해결 능력이 많이 나오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들 알고 있죠? 그런데요, 안 해야 될 일을 안 할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예, 현명한, 일에 부딪혀가지고 일을 잘 판단할 줄 아는 것은 그냥 그것은 지혜고요. 그런데 안 할 일을 안 할 줄 아는 것은 지혜력이에요. 지혜의 힘. 지혜의 힘 때문에 이것은 안 돼. 이러면 딱 안 해진다는 거죠.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하신 중에서 여러분 지혜력은 조금 길러야 할 필요가 있겠나요? 없겠나요? 있어요. 있겠죠? 네, 지혜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무리 하기 싫어도 이것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해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도 지혜력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력을 길러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지혜력을 길러지는 것은 언제냐? 틈틈이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쌓이면 지혜력이 돼요. 지혜력이 그냥 딱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네, 지혜력은 꼭 우리가 훈련해서 지혜력을 쌓아서 할 일은 반드시 하고 안 할 일은 반드시 안 하고 네, 먹는 것도 절대 안 먹을 것은 안 먹고 네, 먹을 것만 꼭 먹고 네,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 지혜력은 우리한테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하시면 되시겠죠? 네. 근데 보니까 어때요? 글이 너무 쉬우니까 이거 설명하면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네. 네. 이 말을 설명 듣고도 모르면 그건 참 난감하네 이제. 네? 자, 그 다음으로 가봅니다. 주 사당호대 신삼위동양하면 여기서 사당에 주한다 이럴 적이에요. 네, 공부처소가 있습니다. 절에 가면은 가운데 법당이 있고 그러면 동쪽, 서쪽, 좌우로 요사체가 있는 거 보이죠?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가람 배치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가람 배치하는 공식. 이렇게 법당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왼쪽 칸에 짓는 요사처는 그 절 식구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지어요. 그 절 스님들. 그러니까 본방 스님들입니다. 거기에는 심지어 공양간도 그쪽 좌측으로 배열을 합니다. 공양간은 그 절에 영혼이 있으면서 같이 대중을 먹여 살려야 되죠. 그래서 아침 공양 전 대중이 한꺼번에 모여서 공양하는 방은 좌측 요사처에서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지어진 요사처는 그것은 전부 객실 위주로 짓습니다. 객실 위주. 그러면 다른 절에서 와서 하루 쉬어가는 스님들 전부 쉬어가는 방. 그리고 거기는 거의가 그래서 그쪽에는 객실 위주로 집을 짓고 그러지 않을 경우 객실을 더 다른 곳으로 짓고 이렇게 마주 집을 지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적에는 오른쪽 거기에는 공부방으로 짓습니다. 공부방으로. 그리고 왼쪽은 살림방으로 짓습니다. 이렇게 살림방 및 분방대중, 저소. 이게 그때는 이게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은 공부방 및 객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짓는데 그런데 이제 공부처소에 있을 적에 때에는 그럼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만 쫙 모여서 사는 처소예요. 거기에는 아무나도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에 가면 이건 절대 그거는 다
그거 금족의 문이에요. 거기 못 들어가기 때문에 딱 철두철미하게 막아놓습니다. 이 공부처소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삼위하고 동행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삼위는 뭐냐 그러면 중이 되려고 이제 스님이 되려고 첫 번째 계를 받은 사람이에요. 첫 번째 계를.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를 받고 나서 최소한으로 5년, 6년 이후에 정식으로 계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정식 스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 삼위하고 스님하고 분류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분류가 안 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삼위하고 스님들하고 분류가 돼 있어요. 요즘은 이 삼위 스님들은 이게 동전을 하게끔 돼 있어요. 스님들은 이게 동전이 없어요. 똑같은 옷이지만은 동전을 한 스님들은 전부 삼위 스님들. 그런데 이 삼위 스님과 절대로 동행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동행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요, 중이 그것이 소위 말하면 방에 들어가면은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 있을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방 안에니까 그렇죠?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또 거기 방 안에서는 하나도 안 점잖았는데 밖으로만 나오면 또 다 점잖해야 되거든요. 네? 방 안에서는 그냥 막 다녔는데 밖에 나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삼이들은 한동안 봐야지. 네? 보는 게 그 스님들 일상생활 모습을 잘못 봐버리면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래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삼위 동행은 절대 금지입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큰 스님들이 거처하는 방을 조실방, 조실 스님이 계시는 그럴 때에는 꼭 그 집 액자가 모구실이라고 많이 쓰였습니다. 모구실. 길을 먹자, 소우자. 소 키우는 집. 이렇게 모구실이라고 쓰여있는데 그 방은 그 절에서 제일 어른이 계시는 집입니다. 근데 그 집은 그 집 안마당에도 못 들어가요. 안마당에도. 그래서 그 안마당에 들어오게 허락된 제자가 상당 제자예요. 그 안마당에는 들어가도 좋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상당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마당에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큰 스님 방에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방에 들어간 제자를 입실제자라고 해요. 입실제자.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데 일반 신도는 조실 스님이 계시는 집이 됐든 무슨 집이 됐든 스님들 처소에는 가면 안 돼요. 일반 신도는. 절대로 그 옆에는 가면 안 돼가지고 큰 일나게 아주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그래요. 그래서 중국은 스님들 안 살림을 절대로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절 밑에 동네 사람들이 전부 스님들을 공경을 해요. 존경을 해요, 중국 가면은. 그래가지고 새벽 4시 예불 할 때 보면은 그 동네 사람이 막 인산인해로 막 예불 참석을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찰은 전부 개방을 해버려. 개방하면 하나도 안 존경스러워. 설악산이 아무리 좋아도 어쩌다 한번 가보니까 근사하지 거기서 사는 사람은 전부 불편한 것뿐이에요. 네? 아무리 좋은 경관도 불편뿐이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중 보니까 똑같이 그 지금도 기침 캐릭터를 하고 지금 보니까 밥 먹는 것도
그거 똑같이 밥 먹고, 뭐, 잠자는 것도 똑같이 잔다고 다 알아버렸어, 이제. 중이 뭐 하는지. 그럼 존경 안 하죠. 그래서 전 밑에 사람들은 신심이 없어, 우리 동네. 우리나라는. 그런데 앞으로 그분들은 신심을 나게 하려고 그러면은 중국 불교의 그런 전통을 우리는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신도는 한 발자국 멀 필요가 있어요. 신도는. 예, 맞죠? 예. 그러면은 그냥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가다가 잘 안 가고 가다 잘 안 가는 게 신도가 조금 절에 오래 가면요 중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쓴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놈은 지금 누가 고친한가 이렇게 가사거든요. 예? 근데 저 사람하고는 친한데 왜 나는 안 친한가 또 이라고. 예. 이런 풍토가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에는. 근데 이거는 없애야 될 풍토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삼위와 동행하지 않으면 신인사왕하면 사람들 일로 왔다 갔다 한 것을 안 해야 되고 삼가신자니까 삼가하고 이 말이죠. 사람들 일로 왕환 왔다 갔다 하죠. 안 해야 되고 신, 견타, 호, 오 하면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점을 보지 말며 다른 사람 장점이 있으면 어쩌고 단점이 있으면 어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장단점에 빠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장단점이 없으면 얼굴 생김새가 기분 나쁘게 생기면 옆에 안 가. 예? 기분 나쁘게 생긴 걸 어쩌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타고났는데. 그죠? 예.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이 사람은 생긴 것도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옆에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니까 그때부터 사람과 더불어 굉장히 이 사람 스스로가 적대감을 갖는다고요. 그래서 사람 하나 버리라고 그래요. 뭐 얼굴이 그렇게 생긴 것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극복한 스님이 옛날에 불국사 주지하셨던 최배감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로는 좀 봐도 저희 젊었을 때 그 일을 참 잘하는데 어떻게 독사스럽게 생겼던지 진짜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는데 이분이 한갑 넘어가지고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6개월을 입원을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6개월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동안에 병문안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병문안 온 사람이. 그래서 이 스님이 참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는가. 다 대중 주지 살면서 대중한테 해고 번슬지고 적대감 갖고 이렇게 한 일이 없는데 참 내가 좀 이게 다 늙어서 허망하구나 이 생각을 하고 화장실을 갔다 나오다가 큰 거울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울에 자기 얼굴을 자기가 봤더니 자기 얼굴이 섬찟한 거예요. 자기가 느낀 거예요. 야,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으니 누가 옆에 오겠는가 이 생각이 불쑥 났어요. 이 스님이. 그래가지고요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바꿀까 그러다가 그 거울 앞에서요 얼굴을요 편집거리를 다 해봤어요. 다 늙어가지고 웃어도 보고 눈도 크게 떠도 보고 적게도 떠보고 별일 다 하니까 그래도 웃는 모습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조금 낫겠다 그래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 다 거울 앞에서 웃어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혼자서. 그것도 참 근데 여러분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기 어디죠? 그 성형외과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걸 하면. 아 진짜예요? 네, 갈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제일 좋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 나 요즘 그 성형외과 때문에 젊은 애들 다 망쳐놔서 큰일 났어요. 성형외과가. 뭘 망쳐놓느냐? 요즘은 어떻게 얼굴이 전부 계란 얼굴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얼굴을. 그런데 이게 여기가 턱이 빠르면 안 되는데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삐죽하게 만들어버리는지 몰라. 네? 얼굴을. 근데 그걸 보면 또 좋다고 난리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것도 한 1년은 다 웃었더니 얼굴이 꽃 모양으로 변해버렸어요. 꽃은 이쁜 꽃, 나쁜 꽃 없어. 아무 꽃이라고 꽃만 보면 다 좋고. 네? 꽃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꽃 모양으로 딱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금이 있어요. 이 금, 이것을 관상학적으로는 법령이라고 그래요. 법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쫙 감아주면은 자손복이 굉장히 좋고요. 자손복이 좋고 자기 노후에 그야말로 그냥 날마다 자고 먹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노후에 복이 많은 관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삐죽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볼 때가 있어야지. 근데 볼 때가 없지, 없어져버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 돌린지 요걸 삐죽하게 하지 말고 자꾸 웃게 냅니다. 웃어서 이게 여기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여기 이 선이 일로 쫙 도망가면은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부하를 거느릴 수가 있고 장군이 되면 명장군이 될 수가 있고 정치인이 되면 명정치인이 될 수가 있고 사업가가 되면 수많은 부하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것이 이 법령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가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더 나빠지니까 웃기만 하면 돼요. 네? 웃는데 그냥 웃을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그래 거울 보고 웃는 게 제일 좋아. 그 스님한테 배웠어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꽃 모양으로 변하고 나니까 사람도 변했어. 사람도 변해가지고 자기가 말할 수 없는 분이거든. 누가 와서 인사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어디서 왔냐고도 안 해. 그러면 다시 자기 일해. 그러니까 가서 인사하러 갈 일이 없어지죠. 어디서 왔냐 한번 물어봐야 저 어디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인사하러 가고 싶죠. 가봤자 쳐다도 안 보는데 뭐 하려고 또 가겠어요? 안 와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꽃 모양으로 되고 나서 사람들이 오면은 너는 어디서 왔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막 한 달에 앉아서 깎아대고 앉아서 웃고 그러니까 그 방에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70, 80 되니까 80 훨씬 넘어서 돌아가시는데 되니까 방이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사람으로 가득가득 하니까 중노릇 50년 60년 하고 나면은 옛날에 있었던 일들 이 얘기거리가 무궁무진하거든요. 지금 저도 요거 이게 공부만 내려가한테 가르치니까 그런지 옛날 얘기하려고 하면 끝도 갓도 없어. 그냥 눈이 번쩍번쩍해진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한 몇십 그렇게 중원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방이 팍팍 사람들 아주 사람 운전성실을 이루다 돌아가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거요 돈 주고 고치지 말아요. 돈 주고 고치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 아시겠죠? 네. 그래서 남 좋고 나쁜 거 좋고 나쁜데 우리는 마음 동요되지 말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신탐구 문자 탐구하는 것을 삼가하며 이게 문자 탐구하는 것을 왜 삼가하라고 하냐면요. 문자를 전부가 인격화하는 데 쓰지를 못해요.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선언에서 운동이 뭐예요? 보살 운동하고 있죠 지금. 네, 보살 운동을 하는데 왜 이 운동을 하느냐? 아주 이 운동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수많은 상식, 여러분들 상식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큰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상식은 풍부한데 이게 지식으로 화하지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상식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할 수가 없어. 상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건 알기는 아는데 이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구나. 빨리 느껴가지고 알고 있는 상식을 지식화해 줘야 돼요. 이게 보살운동에 아주 우리가 자기를 향상시키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이 또 됐습니다. 이제 뭐든지 물어만 보면 전부 이제 쭉 출처에서부터서 그걸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것까지 자기가 설명할 수 있게 그런 지식인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지식인은 됐는데 이게 인격으로 화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식뿐이지 자기가 인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 텔레비 같은 데 나가서 강의를 하면 최고인데 자기 집 살림살이 하는 거 보면 엉망이에요. 예? 아니, 그래서들 실망 너무 많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텔레비에 나가서 강조한 명강사들이 그 다음에 하는 행을 보면 하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것은 지식만 있었지 인격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식을 다시 인격화해줘야만 된다. 준비 되시겠죠? 네. 이 과정이 수행이에요. 수행.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지 이걸 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앉았더니 몸이 하늘로 딱 올라갈 때 계산하고 있고 무슨 특별한 상황이 생기기를 바라면은 영원히 억겁을 지나가도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식을 빨리 인격하는데 최선을 다하자. 예? 이것만이 수행의 가장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문자만 탐구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문자를 탐구했으면은 바로 그것은 인격화해야지. 그래야 문자가 나한테 필요한 문자가 되잖아요. 근데 문자를 여기다 기억을 해놓고 기억한 그것으로 끝나고 인격화되지 않아버렸다면은 그 문자 아나 모르나 똑같지. 그리고 이 문자 때문에 이 사람은 남 속여먹는 거나 하지. 예? 다른 적이가 조금 더 이익이 없기 때문에 문자만 탐구하는 것 절대 우리 절에서는 금합니다. 수면 과도하면 잠자는 걸 너무 과도하게 가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얘기합니다만요. 잠은요. 여기 의사들이 지금 그 말 갖고 싸서 이게 흔들리게 만드는데 근데 흔들리다가도 안 흔들리는 게 하나 있어요. 잠을 충분히 자줘야만 좋다는 말을 자꾸 의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텔레비 나오면 잠을 많이 자줘라 그러는데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요. 잠은 많이 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푹 자는 게 문제예요. 잠을 적게 자도 얼마만큼 푹 잘 수 있냐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지요? 그런데 푹 잠을 잘 수만 있으면요. 3시간 정도는 만족해요. 만족해요. 푹 잤다면. 근데 푹 자지 못하고 중간에 자다 깨고 그러려면 또 자야 되고 6시간 8시간 자야 되겠죠. 그때는. 그런데 온전히 푹 자버리면 더 이상 잠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들 잠 많이 잔 사람 없어요. 거의 한두 시간, 많이 자면 3시간 이렇게 자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억지로 잠을 안 자고 그러면 그때는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냐, 발심을 해서 스스로 잠이 안 오게 돼야 돼요. 발심을 해서. 지금 내일 새벽에 내가 부지런히 일어나가지고 어딜 가야지 이렇게 막 간절하게 어디 갈 때가 생기면 새벽에 누가 안 깨워도 더 잘 일어나니까. 예? 맞죠? 예. 간절하게 이렇게 발심이 돼야 돼요.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발심. 이 발심만 하면은 왜 난 무슨 잠이 그렇게 와요. 예. 잠 잤다가도 펄떡 깨고. 예. 그래서 잠을 과도하게 자는 것을 삼가하고 살람 반연이여라. 산란하게 반연하는 일을 삼가하자. 반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짓는 거입니다. 사람도요, 절에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한 스님 잘 모시고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근데 다른 절에 갔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되냐? 다른 절에 가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한테 인사드리고 나오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어느 자리도 가도 부처님이니까 인사드리고 와. 그리고 공부는 자기가 하는 데서 그냥 하면 돼. 예, 이러면 상당히 이 사람이 진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는가 해서 거기 또 넘다고. 또 저기는 뭐가 있는가 넘다고.
그런데 넘어다 보다가 하나도 못 이루고 자기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힘 안 들이고 도통하는 방법 없는가? 이걸 찾고 있거든요. 네. 더 빠른 방법은 없는가? 더 빠른 방법은 없어요. 네. 부절. 한자 많이 그만큼 글씨가 되고, 네? 걸음만큼 아랫돌이 튼튼해지고, 걸음 안 걷고 아랫돌이 튼튼해진 비결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도 해보게. 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걸음만큼 다리 튼튼해지고, 공부한 만큼 자기 것 되고. 공부는 남이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법이 없어요. 내가 한 만큼 이루어진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아주 유별나게 정치하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가 만약에 무슨 당 그러면 그 당에만 충실하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주파수를요, 한 10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 가면 뭔 수가 없겠는가. 저쪽 가면 또 뭔 수가 없겠는가. 이번에 지금 제일 안 좋게 본 사람 하나가 안철수라는 거야. 그렇게 정신 안 없어요. 주려고 그냥 확 줘버려야 돼요. 네? 그게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네? 이기고 지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려면은 한낱 내가 이렇게 그냥 가면 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한낱 남 눈치 보다가 그것처럼 그렇게 주파수를 많이 대고 살면은 절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딱 실력이 있거든. 내가 차라리 나 대통령 내가 출마를 했는데 나 안 찍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나온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나왔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든지 처음부터. 그러면 선파전이 이루어지죠. 네, 가든지. 안 그러면 저쪽으로 주고 싶으면 그냥 막 주고 그냥 문재인이 손 들고 막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하든지. 줘놓고 나니까 문재인 쳐다보니까 저것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하나 이렇게 계산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일은 계산하면 하나도 안 맞아버려요. 계산하면 이게 세상 사는 거예요. 계산하면서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가봅니다. 야구 종사의 승자설법이었던 만약에 종사께서 겁자에 올라 설법하는 것을 만났거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에게 지금 공부를 가르쳐 드리고 있죠? 이런 일이, 그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절 부두거 법에 자 결성하여 생 태구심하며 복작 관명상하여 생 용의심하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꼭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게 있는데, 그럼 이 법을 지금 이것이 발심장이라고 하는 지금 발심수행장, 발심장 법을 여러분은 듣고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법에서 지금 발심장 지금 공부한 이 법에 현해상을 지어라 그랬어요. 현해상을 지어라는 것은 더 간절하게 이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현해상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절벽에 매달렸을 때에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잡념이 하나도 없이 이 말이 현해상을 지으라 이 말입니다. 예, 절벽에 매달린 사람은 절벽에서 안 떨어질 생각밖에 다른 잡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초심장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초심장을 한 구절이라도 안 놓치려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이 말씀만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퇴굴심하면 듣다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또 지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안 되고요. 또 혹작 관문상하에 어떤 사람은 또요. 나 저거 옛날에 들어서 알던 소리인데 네, 이런 생각을 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열심히 나는 지금 목이 다 잠기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데 듣는 분은 저건 언제 어떤 스님도 저 말씀 하시더만 또 누구도 언제 무슨 책 보니까 저 얘기 나왔더라.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은 이건 참 난감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 다 놔버리고 오로지 지금 이 말만 듣는데 전념을 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예, 그래서 끝으로 생용의심. 용의심을 내서는 안 되고 용의심
아이고 그까짓 그건 아이고 그건 누구라도 해 그거는 이렇게 너무 쉽다는 생각은 내에서는 안 된다. 이게 법문 들을 적에는 법문 듣는 자세를 딱 지금 설명을 했죠 지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당수 하해 문제하고 이게 허자인데 첫자로 써 있어요. 허자, 허공이라는 허자예요. 허공. 허공은 뭐겠습니까? 텅 비워버린다. 허해 그 말은 마음을 텅 비운다 이 말이 허해입니다. 이 회자가 무슨 회자죠? 생각할 회자죠. 생각은 무엇이 해요? 마음이 하죠. 그러니까는 허해 이 말은 마음을 텅 비운다. 허해. 문지 그리고 법문을 듣는다. 지금 마음에 먹은 마음은 다 내버리고 오로지 이 80장 설명만 여러분 들으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하면 필요 기발지시하리니 반드시 기가 바랄 때가 있으니 기가 바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깃틀이 드러날 때가 생긴다. 깃틀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 많이 알죠 지금. 깃틀. 사람마다 깃틀이 있어요. 근데 이 깃틀이 발휘를 해야 되는데 깃틀만 있고 우리는 발휘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발휘만 하면은 한문 7곳이 학교 가는 거 몇 달이면 하고 그 다음에 금강경 하나 외우는 것도 몇 달이면 하고 또 뭐 원각경 하나 외우는 것도 몇 달이면 하고 발휘만 하면은 근데 발휘를 안 하면은 앞으로 몇 년이 지나간 뒤에 여러분을 저하고 또 만나도 그때도 요 소리만 해야지 더 앞으로 나간 소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깃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더 깊은 말을 하면 그때 가서 무슨 수로 알아듣냐고요. 무슨 말인지 해야 안 돼. 그러면 공부 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공부하기로 해요. 했습니다 지금. 기가 바랄 때가 있으니 부득 수하고자 하여 말 배우는 사람을 따라서 이건 말만 배우는 사람이에요. 말만 배우는 사람은 아까 글 배우는데 쉽지 말라 그랬죠 지금. 그러면 글만 배우는 사람이나 말만 배우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배우는 사람은 뭐냐, 이게 이제 코미디를 배우면 말 배우는 거예요. 코미디 배우면은. 코미디는 배울 거 있어요. 들으면 배워져 버리죠. 들으면 배워지죠. 그러면 들은 말 다른 데 가서 하면 또 웃기죠 자기도. 또 다른 데 가서 하면 또 웃기죠. 이게 진짜 말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코미디를 배워가지고 딴 데 가서 웃겨본들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웃었을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말만 배워서 말은 저리 잘하는데 아무리 잘하면 뭐하냐, 나는 그대로인데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말만 배우는 사람을 따라서 단지 급하지하다 단지 입으로 짓거린 것만을 취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를 들면 입으로 짓거린다. 입으로 짓거린 소리. 그리고 왜 입으로 한 말이라고 안 하고 이제 짓거렸다고 썼겠느냐. 말은 질서가 있고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게 말이죠. 근데 질서도 없고 뜻도 없고 의미도 없으면 짓거린 소리죠.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그 중국 사람들은 이 소리를 갖다가 못 알아듣는 소리를 새소리라고 그래요. 새소리. 비둘기 소리. 꼴꼴꼴꼴꼴꼴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 그 사람이 말을 해야지 왜 비둘기 소리를 하냐? 옛날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입으로 짓거리기만 하는 사람, 이것은 경계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사금수하면 뱀이 물을 마시면 성독하고 독을 이루고, 물은 똑같아요. 물은. 근데 뱀이 마셨느냐 소가 마셨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나와요. 소가 마시면. 근데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나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지금
뱀 돼가지고는 안 되겠죠. 아, 좀 내년에 또 뱀에 또 뱀에 이게 뱀이라는 게요. 정말로 독사스럽고 표독스럽고 아주 못된 게 아주 대명사가 뱀입니다. 못된 게. 그리고 이제 그 운명학적으로 역학에서도요. 뱀해가 되면요. 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모퉁이에 딱 걸린 자리가 뱀이에요. 모퉁이에 걸려 있어요. 네, 모퉁이에 걸려 있어서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적에는 자, 거기서 현명하게 한번 멈췄다가 그 다음을 제대로 판단해서 나갈 수 있는 현명함이 필요한 해가 되는 뱀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뱀에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번 멈춰라. 그래서 뒤로 한번 쭉 물러났다가 온전하게 판단해서 전진해라. 이게 뱀해가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 뱀은 행동을 했다 그러면 독이 되버린다 말이에요.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무음수하면,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되죠? 선유, 우유가 되는 것과 같아서, 지학은 선고리하고, 우학은 선생산. 자, 뭐냐? 지학은 뭐냐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 배우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근기 기틀이 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상 옛날 사람에 비해서 지혜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혜는 있긴 있는데 이 지혜가 아직 인격화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아직 지혜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지혜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하면은 도를 이루는 법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초심장 하나 배워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배우느냐 그러면은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초심장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볼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자예요. 인격자. 지혜 있는 사람이 배우면 도리를 이루고, 우학은 선생산이 어리석은 사람이 배우면 선생산이 생사를 이룬다 한 것이 시안이라 바로 이 말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배워봤자 도로 연결을 하지 않고요. 지식으로 연결하고 상식으로 연결하고 남 앞가는 것에 써먹는 거예요. 남을 내 밑에다가 부려먹는 데로 써먹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하는 지식이었거든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이걸 배우면은 바로 도를 성취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초십장을 공부해보니까 말은 쉬운데 한번 데리고 갈만해요? 안 그래요? 데리고 갈만하죠, 지금? 그래서 스님 노릇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걸 한 번씩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해가는 글이 이 초십장입니다. 그래, 되셨죠? 네. 여러분들, 또 법문들 그동안에 많이 듣고 또 많이 들었는데, 그거 다, 아주 딱 묻어놓고 새로 발심을 하자, 이 말이에요. 새로 발심을 해서 이거 끝나고 나면 이 다음에 원효대사 발심장 같은 거 보면요. 와, 원효대사가 어떻게 잡이 있으실까? 원효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실까? 막 감동이 나와요, 감동이. 구구절절이. 구구절절이. 예, 그럽니다. 그런데 이 초발심 작용에서 여러분은 크게 새롭게 발심을 해가지고 진짜 큰 공부를 이루도록 한번 분발을 할게요. 근데 이제 이날 마지날이 송년법회죠. 송년법회가 한 10시부터 금년에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도는 한 9시 정도면 모두 거의 도착해야 돼요. 그죠? 내가 이제 그 송년법회 얘기 한번 또 할게요. 그냥 이제 저 스님은 한말 또 하고 한말 또 하고 이런다고 그러지 말고요. 송년법회가 내가 이제 우리 송년법회가 다른 절과 다르게 성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대중처소에 살 때하고 스님들이요, 혼자 살 때가 있어요. 대중처소에 산다 이 말은 이제 제가 오대산에서 살고 또 스님 모시고 살고 이러면 대중처소예요. 대중처소에 살 적에는 대중처소의 규율을 따라가면 돼요. 규율을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금 30년 전입니다. 스님이 돌아가시고 오대산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혼자서 정릉에서 마을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서당을 차려서 서당을 해요. 스님들 한 두세 분하고 마을 청년들 몇 사람하고 한 10명이 안 되는 숫자. 이 숫자를 가지고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가르친 글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글만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스님들하고 또 젊은 애들이 또 날마다 강의를 하니까 글이 얼마나 느는지 몰라. 그런데 딱 설이 닥쳤어요. 설이 닥쳐서 장에 가서 과일 사고 뭘 사고 뚝 사다가 혼자서 아침에 이제 설을 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억지로 하는 일이 잘 없어, 저는. 나중에 얘기해보면 끝도 갔도 없는데, 9일 동안 한숨 잠을 안 자는 것도 9일 동안 잠을 안 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자는 게 아니고 막 하다가 발심을 했고요. 뭐든지 기도도 100일 기도 중에 100일 동안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00일 기도 중에서 한 달이 지내고 난 뒤에 기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다잡아서 했고, 내일 아침 설 준비 딱 차려놓고서는 생각을 했어요. 설이 내일 아침인데 실제로는 오늘 저녁 11시부터 내일이에요. 오늘 저녁 11시부터. 그래서 오늘 저녁 11시면 자시거든. 자시부터 내일이에요. 그래서 설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세야 되겠다. 이 생각이 불쑥 나가지고 그 첫날 저녁 11시에 거기 있는 대중 두세 명 데리고 이리 와. 우리 설 세자. 그럼 설 세고 같이 새벽에 같이 하고 그리고 자자. 그러고 잤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일어나도 설을 이미 샜죠. 다른 사람들은 그때서 설 세느라고는 아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가장 금년을 일찍 시작한 사람, 이런 자긍심이 좀 있어야 돼 사람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여기 와가지고도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 말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도 또 같이 할게요 하고 나서더라고요, 신도들이. 그럼 해라. 그럼 이제 뭐 온갖 거 다 했어. 그때는 이게 써 참석한 사람들 막 계속 뭐 또 써주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다고요. 그래 이제 모이고 그런데 이게 세월이 이렇게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송년법회가 됐어. 그게 송년법회가 돼가지고 오늘 딱 11시부터서 법회가 시작이 돼요. 법회가 시작이 돼서 이제 해마다 조금씩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시작해서 이번에는 10시부터서 대공연을 한바탕 하고 해서 지나간 해를 쫙 내버리고요. 그래서 공연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명창을 불러다가 세월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식구들 복 받는 노래를 한번 불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은 흥부 박타는 것을 박타하면 보스라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흥부가 좋은 일 해가지고 제비가 강남에서 박씨 물고 오는 대목을 해라. 복을 가지고 오는 대목 있잖아. 복 가지고 오는 대목. 뭐든지 저는 조금 더 빠른 걸 좋아하나 봐요. 사람은요 앞간 사람이 좋아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앞간 사람이 돼야 되죠. 맞죠? 앞간 사람이 더 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박하는 것은 결과물이고 그냥 오는 과정이 중요하다. 제비가 물고 오는 과정. 그랬더니 참 스님 그 소리가 공부 과정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소리예요. 어려운 소리니까 좀 해봐. 그랬더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요 제비가 박타가 이제 박씨 물고 와가지고 다 그냥 씹어가지고 박 타는 데까지 할게요. 기양이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 원인에서부터 결과까지 다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짜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간 어려웠던 한 해를 쫙 메버리고 새로운 나도 복 받는 다음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하는 이렇게 잔치를 한번 벌리고 그리고 11시 딱 되면은 스님께 예불 올리고 세배 올리는 이런 순서로 성명법회를 이번에 할 겁니다. 같이 모두들 같이 정말로 복 받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한번 오세요.